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소중한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이분이 정말 좋아, 나도 이분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익숙한 이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시몬에게 반석 바위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십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을 때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가장 반석 같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 베드로처럼 제자 중에 흔들렸던 사람이 또 어디 있었을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많이 의심하지만 든든한 믿음 위에 선 사람, 먼저 호기심을 갖고 시도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위한 신앙의 하나의 샘플처럼 다가옵니다. 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자기의 몸으로 체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을 뒤따라가기에는 늘 역부족인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라는 인물이 옆에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도전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반복합니다. 때론 큰 소리를 떵떵거리지만 금방 코가 석자가 되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사건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자기의 삶에서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질문할 때 막 대답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엉터리 대답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호된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우리와 닮았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때론 화를 내고 때론 원망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삶의 이야기들, 신앙에 얽혀졌던 이야기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했던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신앙이 기쁘고 신앙이 감사하고 신앙이 도전할 만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가 우리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실존 현실을 아시면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삶의 수많은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것,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것은 내 삶의 직업과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북돋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신뢰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헤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다시 찾아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용기를 내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 밤 사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이란 밤 시간을 넷으로 구분해서 마지막 밤입니다. 오전 3시에서 6시까지 동트기 전에 어둠이 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셨을까요? 우리가 그 앞구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는구나, 이분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왕으로 모시자,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민중의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때 이 민중의 자리를 딱 단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다르습니까? 우리는 뭔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자리가 되면 나를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캄캄한 밤중에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파도 치는 바다와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거센 물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기 보면 제자들의 그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놀랐다, 무서워했다, 소리 질렀다. 30절에 보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단호합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과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 박차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짧은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땅 위에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는 파도 한복판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나로 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만용적인 용기였을까요? 명백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험적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적 신앙에 자기를 투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만용에 가깝습니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갖고 바다 한복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인 것을 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다 똑같은 삶의 패턴들이었습니다. 모험의 출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안전한 그의 아비집, 그의 본토 친척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일상적인 삶에 그냥 눌러 앉아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니까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현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마치 바다 한복판처럼 그 속에서 다 깊은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순종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권력과 무력이라고 하는 그 장벽에서부터 벗어나야 됐습니다. 그 족쇄로부터 풀어지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순종의 길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단순한 거기에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비겁한 자의 덕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기를 가진 자의 덕목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영혼의 혁명을 내 안에 경험해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전혀 낯선 것, 배라고 하는 삶의 안전판을 버리고 위험한 물 위에 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하다는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모험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분, 우리를 향해서 내 인생 그대로 살지 말고 변화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며 불러주시는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는 바로 이분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나다.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을 무목적 때문에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황하며 살지 마,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내게 와.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 속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용서의 고난을 가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도 궁극적인 답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초청하실 때에 우리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이야기들, 예수님과 나와 만났던 그런 추억들을 내 속에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러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은 우리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나의 신념에 불과하고 나의 이데올로기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행동은 내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런 행동에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이 물 위에 서게 되면서 몇 발자국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다고 불가능에 대한 단순한 도전은 아닙니다. 이성을 거스리는 행위가 곧 신앙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무모한 것을 마음대로 하는 행위,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내가 상상치 못했던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에는 늘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에 내가 응답을 하면서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물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위험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것처럼 폭풍 치면 약간 불안하지만 그런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명백히 나왔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환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를 엄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그때에도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고 주변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다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내 마음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노출되는 그 자리가 예수 믿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인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환경보다 더 큰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지만 문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의 참된 용기를 갖고 이런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나왔는데 바람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바람이 더 무서웠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존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문제 때문에 이거 어찌할꼬?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직장에서의 내 삶이 안전하지가 않고 인간관계 할 때마다 어그러지면서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가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다,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초청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몇 년, 몇십 년 나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고 안전판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 거센 물결이 우리를 매다치고 있습니다. 다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배로 돌아갈까?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 많이 걸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자리로 돌아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내가 예배드렸던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든 고백하며 섬겼던 거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빠지게 됐습니다. 내 실존의 위험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구약의 롯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앞을 향해서 피난성으로 가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종되었던 애굽 땅,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근근한 즐거움을 가졌던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작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의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면 큰 믿음입니다.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크면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고 불신앙이 내게 있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게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지 못하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박또박 걷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사건들, 믿음의 사건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맞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실 믿음을 가지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존은 바다 위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바다 물결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사람의 소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며 때로는 모험하며 주님과 함께 사건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